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을 본문으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 음악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작곡가 계십니다. 바로 김두환 선생님이십니다. 장로님이기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장군의 아들로 알려진 그 김두환, 주먹이 아니라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버님께서 평양신학교를 나온 김치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아들로 1926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했는데 아버지께서 너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참 이분의 그 마음속에 그렇게도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바로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이분이 일평생 동안 몰두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음악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바로 성가 발전에 정말 큰 공헌을 하신 분이 김두환 장로님이십니다. 김두환 장로님의 명곡 중에 하나가 본향을 향하네 라는 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안 되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이것을 불렀는데 솔직히 좀 아쉬워요. 사실 이 곡은 정말로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잘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곡은 잘 소화하지 않으면 은혜가 반감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참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이 찬양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그 다음에 환란의 구전 비바람, 환란의 구전 비바람, 이렇게 쭉 나가죠. 참 좋습니다. 모질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참 어제하고 오늘 거의 한 10번 정도 이 찬양을 어느 교회가 부르는 그러한 합창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특별히 저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던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뭐가 보이고? 천국 보이고.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 너무너무 이 세상을 지나면서 심하면 정말 그 괴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이 세상이 지옥 같다고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술을 퍼마시다가 간도 상하고 몸이 다 망가져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은 너무나 큰데 도리어 그 괴로움 때문에 뭐가 보이냐면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육체가 고달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그 괴로움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만든 이 본향을 향하네라는 곡은 그가 만든 칸타타 순교자의 첫 번째 나오는 찬양곡입니다. 순교자 칸타타의 바로 첫머리에 그가 헌정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북한 순교한 북한교회 성직자들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그의 부친 김치근 목사님은 해방 후 공산군에 의해서 바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문과 그리고 마침내 순교라는 너무나 처참한 죽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 본향을 그리면서 오히려 하늘이 열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맞이했을 아버지를 기리면서 그가 본향을 향하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에다가 본향을 향하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사랑의 교회 성가대가 부르는 것들을 들었는데 참 너무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백 개의 교회들이 올려놓은 본향을 향하네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들으신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천국 본향에 대한 천국의 놀라운 영광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조명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둘째로 그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자와 방불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 상속자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응답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바로 하늘에 있는 이 땅에서 장막치고 살아가면서 진정한 약속의 땅의 실체인 바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와 방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중간에 딱 들어있어서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이 잠시 끊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죽은 자와 방불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그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바로 나타난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철두철미하게 시족 가문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일에 대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이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As the Lord has told him.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이에 어떤 갭도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생각해보고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적시로 그가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땅을 준비했다.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땅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왔을 때 순종 다음에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학자 F.F. 브루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인센티브,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인센티브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의 전적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뭔가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는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순종 그 자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차원에서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땅에 75세 때 그 땅에 들어왔지만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산 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실제로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지구를 침공하면서 수많은 그 가자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그 공격을 피하여 자기가 살던 집들을 다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바로 텐트를 공급해서 그들이 텐트 속에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았지만 한 번도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늘 그 땅에서 장막 속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바로 성,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도성의 특징이 뭐냐? 터가 있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With the foundations, 기초가 튼튼한,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이 기초를 허물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똑같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채 장막 속에서 함께 살았던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눈으로 보이는 이 땅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정말 본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바로 하늘 나라, 헤븐리 시티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단 하나도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가진 헤븐리 시티, 바로 하늘 나라를 바로 온전히 가져오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네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봤자 50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희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바로 실체인 하늘에 있는 하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룰 것을 저 멀리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장차 그들이 돌아갈 본향, 곧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설명하고서 마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불려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진정한 실체가 하늘에 있는 바로 진정한 본향 하늘나라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 하나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중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 그대로 남의 발목을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려진다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발목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 그렇게 비열하게 살았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 하나님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나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건대 양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못난 것 때문에 야, 정말로 내가 창피해 죽겠다. 너 나한테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도 다 품어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한성을 예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 삼하고 있습니까?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천국이 보이고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을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 말은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삶을 봤을 때 천국은 없는 것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천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수요 예배에 주께서 본향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살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복과 약속을 맛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땅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예표요, 진정한 실체는 하늘에 있는 하늘 나라 보장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또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바로 주께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멀리서 환영했던 아브라함 믿음, 주여 저희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돌아갈 본향의 가치관에 합당한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당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